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리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리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친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계속해서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전체 5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꼭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그것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 향하고 늘 세상 추구하는 바벨론, 애국, 또 오늘로 치면 우리 세상 좋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판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백성들, 이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54절에서 56절 확고히 하고 계십니다.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죠. 그래서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부활을 했으니까 그게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것이지.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있습니다. 이보다 감사한 것이 없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희생이 따른다. 물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되지만 사실은 주님이 대신 지어주는 그 진리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입장에서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무래도 믿는 자들에게 복을 더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들게 되지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충성 많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만 달라요. 하나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모세와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은 나의 탐욕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저 성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예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니까. 오늘 저와 마찬가지예요.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주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여기 보면 54절 56절 보세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는데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니 내가 여기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 그러니까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동물들도 다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 우상까지 모두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상이 멸망돼야 안 돼요. 멸망받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될 거 생각 안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애써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좀 더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수고하는 것 이런 거 다 헛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유브라데 강이 흐른다는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만 유브라데 강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세 가지 갈래로 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물길을 하나 만들어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양쪽 성 바깥으로 근데 거의 직사각형의 성인데 한 길이가 23m 그러니까 여기서 합천원까지가 한 14km 뭐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23k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길이 한 상상이 양쪽에 23km에서 약 바벨론 성은 90km라고 그래요. 90km. 높이가 10층 높이라 아파트 10층 높이. 위에는 마차 집이 있고 집 옆에 길이 마차 4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넓은 성벽, 성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견고한 성, 부러워할 만한 성, 또 전쟁이 일어나도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 성문만 해도 청동으로 만든 문이 100개가 됐다고 합니다. 100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 가세로는 유프라데 강의 물줄기를 이렇게 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고 그 앞에 강이 있어요. 그 앞에 해자, 다리를 놔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할 때는 다리를 내려서 나가고 적군이 들어오면 다리를 들어오려니까 이제 강이니까 공격할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무너질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사기에서 보는 그 여리고성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5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견고한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데 그들이 세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 왜 주일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쉬기가 힘들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벌어도 뭐 일정 정도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해서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 아무리 수고해서 노력해서 계획해서 성벽을 쌓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편리하고 좀 좋고 뭐 건물이 화려하고 물질이 있고 건강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걸 아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걸 왜 모를까요? 그들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죄인인데, 오늘 우리는 저는 그걸 알잖아요. 하박국 2장 12절 13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피로 전쟁을 해서 피로 뺏고 또 그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래서 하박국이 아무리 수고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없으면 소용없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상이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저 만 가지 이상의 이유로 우리가 송축할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로는 주님 위해 산다 하지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뜻대로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되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들리면 십자가로 너를 인도하겠다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 들는데 교회에 십자가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로 오지 않지요? 전부 세상에서의 영광, 세상에서 잘됨을 두고 그것만 두고 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면 이제 목회자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 뭐 기도하겠어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은 뭐 기도하겠어요? 개인 사업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할까 하면 제가 회개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잘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믿음에 부여하게 해달라고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이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이렇게 세상적이라니까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무너졌어요.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노아 가족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노아의 자식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번성을 합니다. 전해지는 게 뭐 전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우리는 또 죽는 거야. 이거 가르쳐야지. 이거 마음에 되새겨야지요. 그런데 인간은 악해가지고 선악 사건 위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내가 준비를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탑을 높게 쌓자. 그 탑을 쌓는데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바벨 탑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할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지. 오늘 신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나의 어떻게 적용을 해서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형통하게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만 정교하게 드러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오늘 주보 1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베드로는 전후서가 있지요. 베드로전서는 세상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환영한다? 아니라 그랬지요. 환영 안 하지. 그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만 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소식이지 않아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싫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늘 배척을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이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숨어 들어온 배교들, 거짓 교사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1번 베드로후서 3장 1절 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심판이라는, 우리 저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말세요 말세 막 이러잖아요. 말세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선지자들 때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왔지 않느냐? 근데 지금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왔다고 하면서도 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네, 1번 4절.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십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때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옛날보다 더 발달도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을 수밖에 없지요. 증거 보여봐 막 이러잖아요. 지금 심판이 나오는데 벌써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외치던 그 메시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아. 지금 이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주보 2번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한 다음에 너와 함께 내려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는 한번 깨지면 합칠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을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겠다. 더 이상 묻을 것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도벳에 묻힐 것이다. 도벳은 우상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을 불살라 버리는 지옥, 진짜 생지옥이잖아요. 그 도벳에 너희들이 묻힐 것이다.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다시 붙여지겠어요? 항아리가 완전 박살나죠. 하나님 여기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번.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한 영들과 불결한 흉측한 새들이 동굴이 되었구나. 자,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귀신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뭐라고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했지요. 전부 귀신의 이야기잖아요. 아이들 놀이하는 데도 보면 귀신 놀이. 전부 귀신이에요. 뒤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4절까지 쭉 가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루고 있습니다. 뭐 장사하는 거, 매매하는 거, 교류하는 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무너진 바벨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 무너진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59절에서 64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스라야라는 병창감이 있는데요. 이 병창감은 이제 왕도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은 시드기야 왕에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병참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네가 이 말씀, 그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심판당해서 멸망당한다. 이거 가서 너희가 가서 이거 읽어줘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그거를 묻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시드기야 4년이니까, 요 본문은 시드기야 왕 4년이니까 바벨론이 어떨 때예요? 매우 강할 때예요. 매우 강할 때. 지금 무너진 뭐 심판받는 이거는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을 그때란 말이지. 그런데 병천장이 가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유다에 포로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야, 너 이 바벨론은 완전 심판받아서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내놔야지, 목숨. 그러면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 스레아를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정리된 삶. 사실은 교인들이 몇몇 교인들만 열심히 하지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정인으로 안 살잖아요. 정인으로 살 걸 말합니다. 정인으로 살려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영광이 있어요. 부활 우리 좋잖아요. 우리는 부활하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 없이 부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인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아니면 바벨론에 섞여서 똑같이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구별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 한 번씩 제가 들어보면 그 간증이라고 포장돼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로는 주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자랑.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교인들이 자랑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만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전파하죠? 교회에 나오세요. 삶이 확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교회에서 비전을 주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8장의 이야기는 지금은 네레미야에서는 바벨론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멸망할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로 이야기해요. 로마. 바벨론이나 로마나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똑같잖아요. 세상 향해서 달려가고 끔찍할 정도로 세상 사랑하잖아요. 바벨론, 로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4번, 주보 4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 꼭 가슴에 품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 제가 늘 설교 때 주장하는 거니까.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렸죠.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나의 백성들 내 십자가에게로 인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나 안 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경계선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보 5번 보시면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교회는 뭐 성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보다 더 잘하는 교회, 더 멋있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냐 막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 게 안 중요하냐 막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관계없고 전부 이런 데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의 경계선 늘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지요. 십자가는 누가 져요? 최악의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아무도 못 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6절에서 20절 교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때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보세요. 시대 이제 심판을 다 돼가잖아요. 마지막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또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섬겨오던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만나니까. 근데 경배했어요. 배웠고 경배하라.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의심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걸까? 늘 의심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나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주님 만나고 이렇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잘 안 서요. 날마다 고민되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확신의 힘을 주시잖아요. 네 이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힘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질 바벨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늘 세상 사람 부럽고 부러운데 잘 되는 게 좋은데 근데 주님은 자꾸 나를 붙들어가지고 십자가로 이끌고 가시는데 이게 맞는 길일까 아닐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연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뭐 할 때 함께한다는 게 앞으로 잘 사는 거 함께한다는 게 아니고 정의된 삶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일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날마다 세상 좋아하고 세상 욕망 가득 차서 이것 채우려고 달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십자가의 아래에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어려움,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늘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복음된 증인의 삶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니 오늘도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 속에서 또 나가 살 때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